1절로 7절 말씀. 제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를 전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많이 와주셔서 참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죠.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서 그 큰 성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성을 함락해야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길목에, 그리고 천혜의 요새인 아주 엄청난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한번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지도, 예루살렘 지도인데 밑에 큰 바다가 사해, 몸이 둥둥 뜨는 바다 있죠. 사해고 잘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이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요단강과 거의 붙어 있는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딱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죠. 저 땅 전체를 들어가려면 저기가 딱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저 성은 과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한 번 더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예, 과거 고대의 여리고성을 한번 그림으로 지금 나타냈는데 보시면 큰 성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있는 큰 성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중에 저 아랫 성벽 중에 한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유명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의 집이 저 중에 한 군데 있을 거예요. 성벽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성의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이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성을 차지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는 것이 저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문을 굳게 닫고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크고 강한 성벽처럼 그리고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 저는 그것을 오늘날의 여리고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는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부모님, 믿음이 없는 가족, 믿음이 없는 자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정말 지금 상황처럼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성벽을 뚫을 수 없어요. 물질의 어려움.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여리고 성벽처럼 나 앞에 닥친 그 건강의 어려움, 아픔. 우리에게는 숱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다 문을 닫고 도저히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저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첫 번째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림을 보겠습니다. 언약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두 그룹이라 해서 불러서 두 날개가 있죠.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은좌 또는 속죄소 부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저곳에서 온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속죄소라 부릅니다.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 또 하나 들어있는데 뭐냐?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저기 나오는 저 성막 안에 오른쪽에,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러분 볼 때는 왼쪽일 수 있는데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저것이 뭐다? 언약궤.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 나아가는데 창과 방패가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 뒤에 후발대와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림으로 보면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 겹으로 된 크고 강한 성이면 우리 같으면 돌무더기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새로 만든 무기, 돌을 날려드릴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닥쳐있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한 것을 채워주시는 항아리에 만나 항아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심인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는 고백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용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라는 고백이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은 뭐냐? 6장 3절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섯 동안 그 성주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리고성을 이길 때 공격하지 않았어요. 방법은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성읍, 아까 그림에 보셨죠? 그 성을 아까 가르쳐준 배치대로 서서 모든 백성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것이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쫓아서 그냥 도는 거예요. 성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삶의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6일을 돌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삶의 방법은 뭐냐? 6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7명을 수당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를 들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틀 돌았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일 돌았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4일, 5일 점점 지쳐갑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뭐냐? 첫날은 합니다. 첫날은 돌아요. 둘째 날 반만 돌아요. 셋째 날 반에 반만 돌아요. 넷째 날 되면 도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을 한 바퀴씩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돌게 하셨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닥쳐진 여리고성을 우리는 자꾸만 성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일을 한 바퀴씩 무조건 돌아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실 건데요. 무엇이냐?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순종과 인내를 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요 입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에 초대해 주셨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큰 성읍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도록 초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순종했어요. 좋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는데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선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했습니다. 예? 나는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먹고 싶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좋았다. 괜히 모세 따라왔다.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아, 목말라. 고기 먹고 싶다. 계속해서 했던 이 반복됐던 게 뭐냐? 불평, 의심,
무지한 말로.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 내 삶에서 이겨내는 방법, 순종, 인내하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불평을 버리는 침묵입니다. 침묵.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이들이 6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벽에 돌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6일을 도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고 인내하고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인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마음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면요, 자꾸만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침묵하면 자꾸만 내 생각에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양보해라, 기다려라, 이런 답이 나오고요. 말하기 시작하면 가서 다져라, 참지 마라,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들립니다. 침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세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어떻게 여리고성은 무너졌느냐 같이 읽읍시다. 조금 길지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릴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몇째 날이 왔습니까? 7째 날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7바퀴를 돌라고 하셔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래서 7째 날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시니 그때 하나님이 말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도록 주셔요. 많은 성도들이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인내합니다. 침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외치라 할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다 왔는데 이제 곧 성벽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저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 8째 날로 만약에 넘어갔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쳐라 할 때 외치는 순종. 믿음은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묵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외쳐라 할 때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하는 믿음. 그럴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느냐?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앞으로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저것은 무엇이냐?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지게 하셨느냐? 그래서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저 성벽을 무너진 곳을 타고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는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약궤를 급히 붙잡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말씀 묵상과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인내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침묵합시다. 그러면 언제가 오느냐? 일곱째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 내디딜 때 요단강은 말랐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는 그 순종을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지는 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도 침묵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악으로 막혀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으로 막혀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꽉 막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